욥기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데 욥은 더 이상 친구들하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짓거려대는 그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오늘도 내가 받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거운 손으로 억누르시니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왜 무거운 손으로 나를 억누르시는가?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고 갈 수만 있다면 내 사정을 아뢰고 변론할 텐데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대답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가서 내 사정을 아뢰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근데 막상 나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막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생각하고는 막상 앞에 가서는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왜 그랬냐고 막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은 내가 논쟁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논쟁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역시 6절에도 그분은 나와 다투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좀 말하고 싶다. 7절에 나는 정직하니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영원히 벗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좀 따지고 묻고 싶은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욥이 생각했던 하늘에 계시는 나의 대속자, 나의 보증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도대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답답하다.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텐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만날 수 없으니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이라 그랬는데 이제 세 번역은 순금. 정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순금은 조금 순도가 떨어지는 느낌이고 정금이 더 좋은 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뭐 순금이든 정금이든 우리를 정말 순수한 금 같은 아주 고귀한 보석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다. 욥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걸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결국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성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성실하게 걸어갈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의 입술의 말씀을 어떤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주 고급진 한우 갈비를 먹을래? 성경을 읽을래? 그러면 저는 갈비보다 성경이 좋습니다 할 정도로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대목이 욥이 좀 칭찬받을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를 안 고쳐주세요? 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막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싶은데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 내용을 보면 욥이 탄식하고 원망했던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그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삶의 법칙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린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 바로 그가 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누구도 그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향한 계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그것이어도 그걸 좀 바꿔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자신의 막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 이거 내 뜻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 이제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떼쓰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나를 향하신 그 계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셨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욥의 그 믿음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기를 원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시는 분, 나의 탄식, 나의 이 속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알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탄식하고 호소할 자유를 얻은 것이죠. 세상 임금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사극을 보면은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상 임금 앞에 가서는 한마디 입도 임금이 허락하기 전엔 뻥끗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느냐. 세상의 임금은 그러죠.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앞에 가서는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리고 이제 말하잖아요. 아뢰옵기 황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황공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속사정, 내 마음, 내 아픔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으십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5절에 보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항상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하게 하겠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답답해하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내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지 나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순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마치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흔들리면서 땅이 벌어지면서 그 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강한 비바람에 나무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아주 강하고 힘찬 그런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렸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그 날개로 독수리 새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바로 욥을 단련시켜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믿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내 고난, 욥이 당하는 그 고통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이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기쁨으로 여기고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